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 백성의 통곡 소리로 시작됩니다. 1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였을까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였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의 10명의 보고는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성이 견고한 성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과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싸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희망조차 품지 못하면서 꿈도 꾸지 못하면서 이런 절망감에 휩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이 광야에서 죽는 것 빼고는 저들에게 나아가서는 우리는 처참하게 짓밟히게 될 거야.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망은 이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자신들을 이끈 것은 자신들을 잘 살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끈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들의 아내와 처자를 사로잡히게 하려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전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고백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이런 고백과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멸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끼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며 탄식하십니다. 오늘 이런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이런 원망,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도 별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 속에 우리가 함몰되면, 눈앞의 어려운 상황 속에 함몰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면, 환난이 찾아오면,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 마음 가운데 마음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삶은 우리로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이끕니다.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삶의 부분 중에 믿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자리를 믿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과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오늘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결과를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이들이 다르게 보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똑같이 두려운 그들이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보였음에도, 그들 가운데 그들은 똑같은 견고한 성을 보았음에도 왜 이들은 다른 보고를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보이는 현실은 다수의 그 의견과 절망은 자신의 부족한 능력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걷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나침판이었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차이가 결국 어떤 상황을 만들어냅니까? 오늘 뒤에 가면 14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 24절에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자손,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 약속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그 선한 약속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굽의 열 재앙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상황을 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 보고,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선한 땅을 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걸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보지 않았습니까? 뮤지컬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청합니다. 예수님, 저도 오라고 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삶의 허우적거림, 우리의 삶의 절망,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흔들릴 때에 우리는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보고 커다란 현실을 보면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려고 이 새벽을 깨워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고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우리의 환경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모든 환우들 질병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일 모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며 나오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과 또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